12월 마지막 주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예배로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교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팠던 분들, 또 아픈 분들, 또 잘 이겨내시는 분들, 또 삶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뽑으라 그러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홍재기 권사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올해 돌아보면 은혜였죠? 네. 사실 마음 많이 졸였었어요. 우리 권사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시나. 이사장님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박수 치십시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황 가족들 모두에게 한없이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의 표어가 뭐였냐면 거룩하게 빚어가는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이 표 아래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순간순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할 수 있겠지요. 돌아보면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그마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실천, 작은 인내, 조용한 섬김을 통해 믿음을 살아내려 애썼던 시간들이 우리 성암교회 가족들 각자에게 있었음을 믿고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했고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혜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았냐라고 물은다면 화목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할.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면서 나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안 변해요. 고집스러운 제 고집은 40년 전이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를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정말로요. 설교 준비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 옆구리를 팍 꽂았습니다. 어젯밤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으로부터 당신은 왜 안 변해요? 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해요. 안 변합니다. 홍성훈 장로님, 변하셨어요? 저도 노력 중입니다. 안 변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아내랑 제가 같이 지낸 지가 27년 살았고 결혼하기 전 10년을 사귀었으니 37년, 40년을 봤는데 제가 그 40년 동안 변했대요? 안 변했대요? 안 변했대요. 근데 저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고집은 안 변했더라고요. 아내가 묻는 것에 대답 안 하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안 변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은혜가 은혜롭다라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화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한 삶으로서 내 삶의 믿음의 변화의 능력을 삶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러한 느낌으로 살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같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다툼을 야기시키고 반응하고 반응해서 언젠가는 화목이 아니라 불화의 그러한 땔감으로 우리가 쓰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을요, 알고 있음으로 늘 만족하며 삽니다. 믿습니다가 그래요, 알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회개하겠지만 동의합니다, 동의, 제청합니다, 제청, 땅땅땅 끝.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잖아요. 동의합니다, 다 동의한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4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좀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내 믿음을 계속해서 어떠한 변화로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고백해야지, 나는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변화, 믿음의 화목제로서의 역할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세상에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언젠간 가겠지, 변화로 언젠가는 변하겠지라고 하지만 조금 믿음이 또 조금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라고 말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믿음을 미래의 과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저기서 변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기 언젠간 가겠지, 흐르는 시간 속에 언젠간 가겠지라고 하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지금 시작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현실로 살아야 하는 거고 구원도 현실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화목제로서의 역할을 미래에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암교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으면 거기서 내가 그 은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화목 제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으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 변화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였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두 가지 은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극단적 율법주의자입니다. 극단적 율법주의자가 뭐냐 하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쫙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인정받아야지. 이만큼 필요 충분의 조건에 맞게 됐으니 내가 이만큼 하면 됐는데 이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롭게 하겠지라는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여기실 거야. 그런데요, 이게 성과주의와 별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성과로 치장된 우리를 그래서 극단적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신앙이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성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과로 치장된 은혜는 우리를 아주 극단에 가두어 버립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은혜였소라고 말하면서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율법적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등치시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극단적 방종주의입니다. 변하지 않는 은혜의 삶의 방패막이가 이 방종입니다. 모든 걸 다 뭘로 이야기하냐면 은혜잖아. 하나님은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잖아. 근데요, 이 율법주의나 방종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치부해 버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은혜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아는지는 누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가치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성공과 경쟁이라는 곳에서 섬김과 충성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진정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변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함께 만나는 내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할 그러한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좋은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병천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어야 김민석 성도에게, 박이봉 권사님에게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28일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정말 화목제물의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씩 자그마한 것에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세움받은 한 성도 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6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2026년은 나와 함께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놀라운 하목제의 그 은혜가 매일매일 응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